오늘은 진리로 사랑하라, 진리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고, 썩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구원이고, 이 구원의 불변성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영원한 것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헬라어가 휘파코인데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아래에서 듣는다. 왜 아래인가?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그 권세자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인다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래에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다. 교만한 사람,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굳이 권세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는 자,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자가 권세자입니다. 가정에서 권세자를 말하면 당연히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권세자가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 권세자는 목사이고, 또 학교로 가면 권세자는 선생님이 되겠죠. 근데 그 권세 아래서 굴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축복의 물줄기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르침과 지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가 주는 그 재정적인 돌봄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어떤 케어들을 절대 받을 수 없죠. 교회에서도 당연히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의 물줄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시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는 그 목사의 목회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성령의 은사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이제 목회 방침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목회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써져 있죠, 여기. 초대교회 영성으로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은사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초대교회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 방침에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뭘 많이 받거나 경험했거나 자기의 고집이 세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반항할 때 대개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권세자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축복을 받을 마음이 없다, 나는 성장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이적으로 택하셨는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꽤나 이런 혼인 잔치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책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모양인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공교롭게도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그 가나에 가보시면 그 당시에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얼마나냐면 항아리가 높이가 요 천장만 해요. 크기는 넓이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못 끌어안습니다, 혼자서. 근데 그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니네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돌 항아리 6개 물 다 채워라. 오케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인들이 많아서 뭐 한 사람이 하나씩 채웠다,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맹물 채운 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누구냐면 그 연회의 책임자, 오늘날로 말하면 파티시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이건 하기 힘든 순종이죠. 물 채운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 물 떠서 포도주랍시고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큼 순종을 잘 표현한 장면도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내면의 끝없는 질문들은 계속 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이걸 하라고? 이게 계속 궁금한 거죠. 그런데 순종이란 뭐냐면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질문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요? 너무 똑똑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란 건 기본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분, 나의 존경의 대상, 나의 신뢰의 대상, 내 믿음의 대상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 말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순종과 믿음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려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말은 그럴듯한데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종에는요,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갔다 오신 분들이 3분밖에 없어요. 저 포함. 여군 나오신 분 없죠? 군대 가시면 제일 처음에 훈련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가 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가 뒤로가 못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죠. 왜 그걸 시킬까요? 처음에 가면요, 뭐 이걸 군대 왔는데 이런 걸 훈련이라고 시키는, 한 주간을 그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가 뒤로가, 제자리 서,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그거 왜 할까요? 처음에는 불평 불만이 막 계속 일어나요. 하기 싫죠.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다 보면 이게 딱딱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딱 안 맞으면요, 또 얼차려 시키거든요. 엎드려 뻗쳐,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다 사라져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됩니다.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 한 발자국이라도 한 틀린 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가면은 그 뭐라 그래요? 잘 못하는 사람, 그 뭐라고 부르는데, 고문관이라. 못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1명 아니면 2-3명 정도 있어요. 걔네들 때문에 다 같이 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생기느냐,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 생각들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에서 있었던 그 사회 물을 뺀다고 하죠. 군대 가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가 뒤로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죠. 왜 예수님이 굳이 하인들에게 그 큰 돌 항아리에 물 다 채우러 가셨을까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 항아리에 물 채울 필요도 없어요. 포도주 100병 그냥 쫙 생겨나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왜 물을 다 채우는 수고를 시킬까요?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거저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정 없이 여러분들 믿음이 갑자기 막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교주됩니다.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야, 그게 안 돼? 니네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게 안 보이지.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게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탁월한 재능. 스스로 탁월하다고 말하는 게 웃기는 건데 그 악기 연주하는 재능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악기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타도 그렇고 뭐 건반도 베이스도 드럼도 다 그냥 혼자 친 거예요. 근데 혼자서 막 열심히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럼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사지가 따로 놀면 되는 거구나. 이거 따로 치고 이거 따로 치고 양쪽 발 따로 놀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게 돼요. 이쪽은 동그라미 그리고 이쪽은 세모 네모 그리고 이런 거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잖아요. 이런 거 이거 하나씩 다 굽혀가지고 다 열 셀 수 있어요. 계속 굽혀면서 하나씩. 사지 따로 노는 거 잘 되니까 그냥 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악기를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 이거 필요해 시켜놨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그냥 돼야 되는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냥 됐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순종은요 과정이 필요하고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 순종의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덤 돌 옮기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면 쉽죠. 천사들한테 시키면 얼마든지 그냥 옮겨 놓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옮겨 놔라.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천사 시키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도 순종해서 돌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지가 굴러갈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이 돌들로도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돌 치워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기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그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거기 무덤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거다. 나사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으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근데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도 이름 부르지 않았으면 다 일어났을 법한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다.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순종은 믿음과 맞닿아 있죠. 왜 우리가 훈련을 하는가? 이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릴 것 같은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의 훈련을 막 계속하다 보니까 벽이요 갑자기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벽 전체가 문이었네. 벽이 싹 회전하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혼이 깨끗해져야 될까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럽다. 더러우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점점 우리의 생각도 말씀화되어지고 우리의 양심도 말씀화되어지고 우리의 하는 행위들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움직이면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움직인다.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은 더럽다.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가 하려는 모든 의도들은 다 똥이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100%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깨끗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죠.
다 배설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뭘로 깨끗해질까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고,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갠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영과 혼과 육을 쪼갠다는 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육과 혼이 야합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육과 혼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에 굴복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쪼개고 갈라서 혼이 영에 굴복되게 만들어서 혼이 영에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뤄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도 결국 끌려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게 심령골수를 쪼개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외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영혼이 여전히 더럽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깨끗해지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분들 혼미하죠. 그러니까 뭐 광화문 광장에 난다긴다 하는 중보 기도자들 여자분들 다 앉아 있잖아요. 거기 중도 올라오고 가톨릭 신부도 올라오는 자리, 거기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앉아 있는 그 배도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왜 혼미할까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혹은요 집단적이에요. 같이 미혹돼서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된 줄 몰라요. 그래서 거기 성령 폭발이라고 써놓고 중이 올라와서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아멘을 얘기하고 설법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된다.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미혹된 거죠. 교회보다 나라가 먼저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죠.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이스라엘 나라도 가차 없어요. 하나님은 뭐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외식하니까요. 입으로는 그럴듯한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만약 바리새인들이 진실로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말씀 대신 예수님도 사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했다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분명히 알아보고 사랑했을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말씀을 안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리 잘 못해요. 그래서 뭘 어디 잘 정리해서 놔두면요, 그걸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각 때 맨날 책상 위에 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뭘 찾으면 책상에 다 있어요. 어디 숨겨놓질 않았으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대신에 딱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만하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너무 정리를 잘해요. 오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뭘 시켰더니 어제 또 새벽까지 하느라고 새벽에 주무신 모양인데, 아무튼 정리 엄청 잘해요. 너무 깔끔해요. 항상 집이 깨끗해요. 그래서 나랑 참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깨끗한 게 좋아요. 이제 지저분한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면 왜 청소 안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는 청소 안 하면서. 이게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지저분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이제 깨끗한 게 좋아졌어요.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점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죄 짓는 게 좋을까요? 죄 안 짓는 게 좋을까요? 안 짓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더 쉽다 그러는 사람은 불신자.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죄 안 짓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편안하고, 훨씬 더 상콤하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점점 말씀화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 생각도 말씀화되고 우리 양심도 말씀화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생각으로 짓는 죄 하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개종을 하든지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회개를 하시든지. 회개가 안 되면 개종을 하셔야 되는데, 갈수록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편해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 구별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특징이죠.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의 열매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깨끗해진다. 두 번째, 사랑하게 된다. 여기 사랑하게 된다는 이 문장이 아주 특이하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랑했으니 이제부터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사랑은요, 헬라어가 그 필라델피아예요.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도시잖아요. 그 동성애 문제를 다룬 영화였는데,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게 형제애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동성애 영화를 그걸 이제 다룬 겁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근데 필라델피아는 동성애적인 사랑을 다루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 왜곡된 거고.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단어 있죠. 그 사랑이라는 필리아라는 단어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필리아와 아델포스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거 이제 형제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 물으신 사랑은 이 필리아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어보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리아예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을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이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부분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희가 형제 사랑했으니 이제부터는 아가페 사랑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리아의 형제 사랑을 잘 해왔고 그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더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아가페 사랑까지 더 나가야 된다. 원면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 다시 품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의리의 돌쇠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목숨 다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그러다가 배반했죠. 여러분, 그 필리아의 사랑은요, 목숨까지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목숨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만이 목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필리아의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한 사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까지 사도 요한은 따라갔던 거고, 그 앞에 있었는데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덮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도 유대인들도 사도 요한이 제자인지 몰라본 거예요. 사랑이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요. 뭐 마지막 때라고 이제 환란이 온다고 어떡하나, 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어떡하나, 뭐 666 펴가야지, 뭐 백신이 편해 어쩌나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딱 지켜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아가페 사랑을 하기까지 사랑해라 강조를 한 거죠. 왜요? 이 사랑이요 모든 걸 다 용해시키기 때문에,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미움과 걱정과 우리의 아픔을 이 아가페 사랑이 다 녹여주기 때문에 너희들 이 사랑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 지금 극심한 환난이 온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무슨 뜻인가? 그분의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필리오 사랑도 우리는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그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섭죠.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적이 되기 쉽고, 그런데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면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들을 또한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필리아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